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한쪽은 너무 강하고 반면에 한쪽은 너무 약해서 일방적으로 불리우는 싸움을 가리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비유하는 말로 고착화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원본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첫 번째로 꼽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45,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본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의 세상적인 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다윗은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는 한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들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었고 믿음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보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믿음대로 살았기에 다윗은 문제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더 확대하여 신과 신과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간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진정한 참 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려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바알,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 진정 참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엘리야도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가르침을 비롯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에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47절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세상적인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사기 4장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람이 유다를 치러 올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바람에 유다가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믿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승리 가운데 하나같이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이번 기회로 큰 공을 세워 성공해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은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의 시기로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끝마쳤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소년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집에서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나라에서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윗은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48,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골리앗의 중무장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유일하게 노출된 이마를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로 인해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력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양을 치면서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은 몇 번 던져본 정도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와도 같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 예로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랍사게를 시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제국을 이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자기들이 침공한 모든 나라들의 신들 중에 자기들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신에게 패할 것이라고 조롱하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을 적은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 그 편지를 펼쳐 보이며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실력을 쌓았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고하고 노력하여 주신 은사를 더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평소에 얕은 짐승으로부터 혹은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 연습을 계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체력뿐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법도 체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수고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듯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땅에 묻는다면 주신 달란트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달란트를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를 비교해서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를 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양을 대충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이 잡아먹히든 말든 시간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좋고 나쁨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로 서로 협력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윗은 달란트를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또한 준비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싸움에 사용할 돌을 구하기 위해 시내로 가서 돌을 골랐습니다. 그냥 땅에 있는 아무 돌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준비하는 것에도 신중하였고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들에게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분량을 남겨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분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맡은 분량을 준비하는데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다윗을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결과에 대해 내 공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한 원인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근본적인 승리 원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렸을 때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위와 더위를 참게 하시고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기도하고 찬양케 하셨습니다. 또한 들짐승과의 싸움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육체 훈련과 영성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셨고 골리앗의 망령된 말에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지금 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시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모두가 나를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양 몇 마리, 나중에는 400명,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결국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웠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소에 훈련했고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미리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수고하고 노력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과 훈련으로 다윗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